말씀들을 다들 묵상하고 오셨는지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은망덕이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어떠한 사람들, 그리고 배은망덕을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시고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다 고쳐주었는데 그 10명 중에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나의 호의를 받고도 외면하거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감사한 법을 알지 못할까? 왜 고마우면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다 이뤄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게 은혜라고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늘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다윗 왕이 있기까지 다윗 왕으로 세워진 모든 것, 그리고 다윗 왕이 된 후에 나라가 평안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아멘.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지금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 없이 평안히 살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동 시절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다윗 왕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기에 다윗은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와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머무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며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늘 즐겨 찬송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아니 이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찬송이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은혜의 안락함 속에서 찬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너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 평안한 것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아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이 좋아 휘장인데 사실 조그마한 텐트 속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져 있는 것, 모셔져 있는 것을 보며 다윗은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좋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늘 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는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다윗은 늘 살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초라한 장막에 있음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생각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십니다. 다윗이 아직 해드린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보셨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러한 감동의 조그만한 것들을 배울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어린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가 근데 양은 얼마 안 들었는데 비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아실 텐데 참 맛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아이가 이걸 맛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주기에는 사주려면 사줄 수 있지만 너무 생각에 비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따라 좀 큰맘 먹고 아이한테 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사줬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하지만 너무 비싼. 그래서 하나를 사서 아이한테 줬죠. 그랬더니 몇 조각 되지 않는 조각이니까 아이가 딱 받고는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 거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투리인가요, 이게? 아빠 거는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아빠 거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지만 비싼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아이 거만 샀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죠. 둘러댔습니다. 아빠는 너무 달아서 싫어. 사실 먹고 싶은데 달아서 싫어. 이렇게. 난 안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싫고 아빠 거도 사면 내가 먹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르는 자녀가 자기 입의 즐거움보다 부모의 입의 흐뭇함에 대해서 부모의 입도 즐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아이가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거는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구절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안 해도 돼 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보면 나 이때까지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적 없어 다윗아 하면서 이렇게 막으시는 장면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러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훗날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백성들 앞에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신 그 궤를 모실 만한 큰 성전을 짓고 싶어서 다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얘기를 백성들한테 왜 하는 걸까요? 정말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얘기일까요? 백성들한테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답하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미 받으신 겁니다. 짓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주지 않아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시고는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도리어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가? 큰 마음의 감동으로 크게는 세 가지의 복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세상의 큰 자들의 이름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이 역대 최고의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뿐더러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칭송받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더 이상 원수들로부터 너의 평안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너를 보니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리라. 대신 싸워주리라. 하나님은 마음먹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가문, 너희의 그 마음의 진심이 너무 기뻐서 너뿐만 아니라 누구들에게까지? 너희의 후손들에게까지, 너의 가문의 대의 대를 잇기까지 모두 왕의 왕들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에 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줘야만, 뭘 해드려야만, 뭘 큰 걸 꺼내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은 건데요, 지은 답은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답하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답하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몇 배의 감사와 큰 복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기도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마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